예, 저희 성경 공부 시간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 과를 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대로 제 18과고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재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기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 부분 있지요. 좀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성경 예언과 장차 올 것들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개론적인 것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당신은 미래에 관한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의 목적은 당신에게 기본적인 틀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주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 개개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디도서 2장 13장에서 복받은 blessed hope이라고 언급됩니다. 아멘. 예, 여기 블레스드 호프, 예, 복된 소망이에요. 예, 예,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배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네,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삶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성경이 맨 처음부터 있던 성경이에요. 1600년대에는요. 성경이 하나였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 후로 한 100년도 안 돼서 몇백 가지의 성경이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성경이 옳은 게 맞는데 이 성경이 마귀의 많은 공격들을 받아서 이 성경과 비슷한 어떤 것들은 삭제된 이런 성경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성경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은 대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은 펜과 같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썼기 때문에 대언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는요,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이 대언 안에는 또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언이 뭐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없어요. 점집 가도요, 대충 때려 맞추는 거고, 혹이라도 마귀의 영이 뭔가, 이렇게 깊이 보는 척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측 안 하세요. 왜? 다 아시거든요. 아는 거를 예측한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예언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 해요.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중간쯤에 소 제목에 보니까요. 재림에 관한 그리스도의 뭐요? 약속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명 선생님 읽어주신 데 보니까 이 과의 목적이 써 있는데 당신에게 기본적인 틀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틀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나요? 언제쯤 오셨죠? 네, 한 2000년 전쯤 돼요. 근데 분명히 오셨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 맨 처음에 오셨으니까 초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 한 약속이 거의 2000년 다 돼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있을 일은 뭘까요?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고요.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먼저 있죠? 맞아요. 공중 재림이 있어요. 공중에서 그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어떻게 된다? 채 올라간다. 그 채 올라가는 걸 뭐라 해요? 휴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먼저 있으신 거죠. 공중 재림이 있으면 7년 동안 이 공중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같은 시간 그 7년 동안 뭐가 있죠?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환란이 있죠. 예. 이 7년이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재림 그러셨어요.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러면 공중에 오실 때는요. 사람들이 공중에 주님 오시는 거 언제 오시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리에 오시죠. 그럼 이 땅에 지상으로 오실 때는 다 아나요? 다 아세요. 모든 눈이 본다.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오시나요? 우리나라 과천쯤에 오시나요? 어디에 오시나요? 어디에 오시는지 성경에 써 있나요? 맞아요. 예루살렘, 특별히 거기를 올리브산이라 하셨어요. 올리브산. 왜? 거기에서 들려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사람들아 뭐 이렇게 놀라고 서 있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심, 구름 타고 올라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으로 지상재림 때 오시는데 혼자 오시냐? 우리 공중재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주님과 올라가면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상 재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맞아요. 1000년 동안 이 땅에 자연 만물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철장으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면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분이 창조주신데 창조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때 우리도 이 여러 가지 보상에 따라서 각 고을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1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든 기본 틀을 다 알았지만 이 말씀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림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볼게요. 자, 먼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망과 확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교재의 A번의 답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I will come again 돼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다시 온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데 다시 온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간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자, 우리 B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쓰신 분들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답해 볼게요. 두 천사가 제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예수님이요? 맞아. 이 동일한 예수님.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방식?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온다.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도 직접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도 증언해 줬어요. 그분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한 번 드려지셨다. 그쵸? 2000년 전에 한 번 그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셨어요. 희생 헌물로서 드려지셨죠. 그 다음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세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사. 우리 여기 답 쓸 수 있네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서 뭘 주시냐?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니, 우리 벌써 구원 받았는데요? 무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예, 우리의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몸의 구속을 그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예. D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요한일서 가보죠. 요한일서 3장 2절. 네, 여기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 여기 답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그분께서 뭐 하시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요한 1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마지막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예, 오전에 배웠던 말씀하고도 참 일맥상통해요. 여기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자, 내가 속히 가리니.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상이 많이 있으시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보상 주실 게 많으시겠어요. 내가 보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벌써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 위에 살아갈 때에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열매들을 내놓으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내놓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열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영어 2번에 답할 수 있죠.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신데, 이 진리이신 말씀이 주님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풍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가 아니고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요. 내 친구가 말 한마디 하면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 말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영향만 받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아무리 부자라고 근심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여러 가지 일들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그 진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예,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재림에 대한 약속을 살펴봤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초림.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명 제님 부탁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지상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은 때때로 이것을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놀라운 사건들 모두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수백여 개에 이릅니다. 각각의 예언은 문자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며 그 예언들 역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들과 그 예언들의 역사적 성취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그 예언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 오신다는 그 약속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예언인가요? 그때는 예언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쯤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세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계획하고 다 지키지는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100%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아담이 사실은 범죄하기 전부터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벌써 다 세우신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 이것도요,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몇 가지 정도 되느냐? 약 300가지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죠.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다. 메시아가 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0%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00%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사실 보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로또 6자리 맞추는 거, 그거 만약에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로또 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 딱 맞추면 기적이겠죠. 근데 300가지의 예언이 딱 맞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확률적으로 이걸 따져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불가능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초림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300가지 다 살펴보면 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펴봐야 되니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기 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가겠습니다. 교단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형제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회개보고 할 때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얘기하실 때 주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받을 회개보고죠.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보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지금부터 2700년쯤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2700년 전쯤에. 그럼 이때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라도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너무 잘 아시네요. 이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처녀를 통해서 오는 이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로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은 사실 200가지가 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 성취된 것도 우리가 다 아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요거 성취된 거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자, 또 창세기 49장 10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형제님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자, 실로가 돼 있죠.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서 백성이 모이리라. 아멘.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돼 있어요. 또 실로가 뭔가요? 실로 그러면 평온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온하다. 사실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뭐가 유다를 안 떠나요? 홀이 안 떠난다. 홀은요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막대기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막대기예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가진 사람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통치자들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 메시아가 어느 지파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셨나요? 오셨죠. 우리 마태복음에 이 가계도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성취됐죠. 이 예언은 BC 14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성취가 돼서 예수님 이대로 오신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죠.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끝쪽에 있죠.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미가서 5장 2절 시작.
음.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셨나요? 오셨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왜? 나사렛에서 크셨거든요. 근데 태어나신 건 어디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들레헴이에요. 예,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조세 등록을 하게 돼서 이 우연 같은, 우리 사람이 볼 때 우연 같은 일로 베들레헴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만삭이 되셔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 벌써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도 2700년 전에 이 글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계획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또 스가랴서에는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네, 또 시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 말씀도 있어요. 시편에. 이거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가 그것을 먹고 우리 예수님을 파는 일들을 했죠. 예. 그런 것들이 벌써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듯이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로 다 오셨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신다라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성 없이 무조건 믿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면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죠.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100% 이루어집니다. 예. 그 약속도 한 2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자, 우리 초림에 대한 예언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가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예, 12절, 13절 볼 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 안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도대체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은 30개는 달아서 달라 하고 그것은 또 왜 토기장이에게 뭐 던지고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죠. 이게 보니까 스가랴서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7장) 9절 10절. 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그때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해.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은 30개 예수님이 팔리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가룟 유다가 취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 메시아한테 가지를 않고 자기의 그 흠을 참지를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또 그 돈을
토기장에게 버렸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언자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라고 돼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스가랴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는 잘못된 거네요. 스가랴서가 잘못됐던지 마태복음에서 이 예레미야라고 한 게 잘못됐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보실 때 해석할 때에 그 기본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진리이신 것은 그건 고정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려고 하면은 그럼 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돼 해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자, 대언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보는 주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7절에 가볼게요. 7장 7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방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번영 속에 지낼 때에 남쪽과 평야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전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이전 대언자들이 외친 그 말들 너희가 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대언자들이 누군데요? 여러 사람 있겠죠. 예, 그 중에 7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대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무슨 말? 은 30개의 예수님 팔려가신다. 그분께서 또 그 돈이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토기장이에게 버려진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가 들었죠. 스가랴가 70년 후에 또 들었어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 이전의 대언자들이 말한 거 너희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들었고 또 12장에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인데 다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면 이 예수님 초림에 대한 것이 예언이 몇 가지다? 네, 300가지가 된대요. 300가지. 나귀, 베들레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졌을 때. 예,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다 정말 비교하고 싶지 않고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재림에 대한 이 예언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 당연해요. 그것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단계에 걸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 재림하고 또 뭐가 있다? 지상 재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흐릿하게 아는 사람은 이 소망도 흐릿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림에 대한 거 잘 배웠어요. 자,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또 참석하셔야겠죠? 예, 저희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